여러분 제일 시간을 이거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성경 보고 말씀 읽는 거 너무너무 쉽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정말 교회가 바로 설레면요, 이거는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못 보는데 이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이요, 다 그냥 금요일날 아무 일 없게 하시고 할 일 없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처럼 할 일 없어서 지금이라도 딱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딴 데 가지 않겠어요? 태권사님 어떠세요? 뭐 딱히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바쁜데 왔다 지금 생색내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직분자들은 생색내면 안 돼. 아무튼 우리 같은 심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임에는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장로님, 김용호 장로님 참 제가 네 분을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가 무조건 나와. 그냥 그 집회라, 교회에서 하는 집회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저 다 나오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걸 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그거 인사하려고 제가 인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인사할 때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금요일날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만 나오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미워. 아예 안 나오지. 금요일날 나름대로는 호기 있게 시작하겠다고 하고, 딱히 그래서 뭐가 바쁘냐 물어보면은 바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은 피곤하다는 거 하나인데, 하여간 피곤하다면 여기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들 하여간에 열심히 전파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착하대 제가. 아니 그래서 저보러 목사님 좀 교인들 좀 괴롭히고 좀 다구치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그렇게, 근데 또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역시 교인들은요 쥐잡듯이 잡아야 돼. 그쵸? 잡는 목사님이 잘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냥 잔소리 해야 되고요, 나오라고 막 그냥 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1년 개근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코인 같은 명패를 준대요.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구세혁 권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점잖게 하다가는 권사님하고 저만 남으면 되니까. 그거 안 보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리 라팔마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인원이다 뭐 어느 규모다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있는 분들 정말 천국 가서 저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 우리 이영조 권사님도 괜히 잘못된 길 가가지고 딴 길 가지 말고, 우리 집 옆에 천국 우리 집 옆에 이영주 권사님은 조금 멀리 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건데요,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와 직분, 뭐 사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직분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설레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맡겨주셔서 이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너무나 사실은 뭐 오늘날 뿐이겠어요? 초대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 해서 그 싸움인데, 이것이 너무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분, 가만 보면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뭐 되면은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기쁜 일인데
한 임원 1년 시켜놓고요 다 서베이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1년 아니면 2년 더 임원 하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목숨 걸고 안 하겠다는데 거의 99%더라고. 그 왜 그럴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우리 뭐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여기 한나회 우리 회장님이신 태권사님은 그 한나회 회장 지금이죠? 지금 한나회 회장이죠?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오케이 그래요. 근데 그 계속 하고 싶으세요? 장기 집권하겠다는 소리 같아요. 보니까는 넉넉하게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 걸른 것 같아. 우리 구세혁 권사님 목회협조위원장이잖아요. 즐거워요? 물어보는 제가 좀 이상한가? 왜 저하고 사석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하기 싫다고 그 몇 번이나 교체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 얘기예요. 딱히 뭐 싫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에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기쁜 일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겠다는 사람은요 또 문제야. 또 그게 참 이상하죠. 또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교체하면은 저 교회 떠납니다. 이런 분들이 또 거꾸로 있어. 보면은 아주 이상해.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 긍정적 존재입니까? 암적 존재입니까? 그러니까는 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뒤로 벌렁벌렁 나잡아지고, 또 이 사람은 안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투표가 이게 뭐죠? 그 장로 이게 선거철이 되면요, 우리 최정관 장로님도 그렇게 되셨어요? 그 한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요 밥 사준다 그러고, 뭐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 변호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식당 가서 뭐 설거지 막 전담하겠다 그러고, 뭐 이러면요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고민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직분 없애자.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대체 직분은 성경적이며, 직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직분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결국은요, 결론은 직분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할 때 사실 그거 가운데 너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진 않아.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그랬을 때 뭐 우리 장로님 하는 직업을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한 걸 물어보겠어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일 하다 왔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것에 굉장히 많은 포션은 교회에서 뭘 하다 왔냐,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은혜의 통로요, 귀한 사명인데, 잘못 알면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 심판의 내용도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나,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이 귀하다, 뭐 그 다음에 천하다 이런 게 있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청소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귀한 일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직업군에 있어서 하나님은 물어보시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하다가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위대하고, 뭐 청소하고 잔디 깎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덜 위대한 건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 앞에 상급이란 게 뭔가 라고 할 때, 그것도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교회라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심판받는다는 것도 교회 안에서 행해진 일들이고요, 상급이 있다 하여도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도 직업이고 사업도 직업이고 가정주부도 사실은 직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맨날 그냥 뭐 설거지만 하고 소뚜껑도 운전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 귀한 겁니까? 집에서 그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밥만 해주는 것, 그것만 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귀해요? 예? 똑같기는 목사님이 더 귀하겠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려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권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한 해 한 해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잘 감당해야 돼. 나는 권사님도 아니고, 나는 뭐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임원도 아니다. 혹시 그런 분 여기 있으세요? 한 분도 없죠. 그렇죠? 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삶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장교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사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직분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표현이 뭐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읽어갈 텐데, 오늘은 성경을 쭉 피시고 준비하세요. 먼저는 우리 직분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는 성경을 조금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시길 바라요. 자, 11절 12절 한번 차분하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빨리 찾는 줄 믿고 조금 속도를 낼게요. 자, 우리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그가 그래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운영자는 누굽니까? 그냥 한 가지로만 통일해요. 예, 운영자는 예수님. 네,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장로님이 정답을, 아주 장로님이 요즘 저의, 죄송합니다, 연세 좀 많으시지만은 저의 수제자 같아. 뭐 기쁜 표현이죠. 예, 그래요. 근데 왜 옆에 분이 하면 하세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자, 정리할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운영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믿게 하며, 그러니 성령님의 사역은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너무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말은 잘 많이 안 써요. 여러분들 그거 용어상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누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도할 때 보면요,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적인 내용이 어떻게 축도를 하는지. 혹시 축도 잘 들어보셨어요? 목사 후보생 혹시 있으면은 축도. 예. 예. 이거 할렐루야. 장로님은 조금만 일찍 예수 믿었으면 목사 될 뻔했어. 늦게 믿으신 게 정말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야. 경쟁자가 한 명이 없어지니까는. 그럼 맞아요. 정확해요. 뭐 순서가 좀 원래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들어가요. 근데 뭐 그 순서는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용어가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뭐예요?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교육관을 앞두고 있을 때 이거는 다 기도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기도 열심히 그동안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도 기도 열심히 했을걸?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자가 그에 대한 가장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들이 직분자예요. 직분은 권사님만 직분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타이틀 없는 평신도도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린 다 직분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가 먼저 직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요, 거기에 이렇게 높이 들려지는 분은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의 사역도, 이것도 목사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늘 하는 말이잖아요. 먼저 목사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해야지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잠깐만 계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도 쫓아오고 집사님도 쫓아오잖아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꼭 저를, 이게 어디 고자리, 돈 내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아주 안 좋은 자리인데 거기 딱 꼭 앉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간수비니까는 그거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운영자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여기 그가는 누구라 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누구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거 다 보면 좀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도가 틀린 건가,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틀린 건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명자들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명하셨으니까는
예수님이 임명하셨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임명하셨겠죠. 우린 그걸 믿어요. 자, 이 자리에서 여기서 가장 목사로서의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은 보니까는 목사는 아니야. 일단은 그 목사가 되기엔 너무 생긴 게 조금 그러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거 우리 집사님이 하셨거든요. 아이 좀 보세요. 저거 성가대 저 의자를 집사님 하셨죠, 그죠? 같이 했어요? 예. 이거 몰라, 처음 보죠, 여러분들. 거봐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원래 1층 이렇게 이거 왜 소리가 왜 이러죠, 갑자기? 예, 여기 한 층만 빼놓군요. 저기 갈라진 저쪽은 저런 시꺼먼 의자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오,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몰라. 아름답잖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관희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일단 큰일 납니다. 최정관 장로님 저거 시켰다가요, 아우 끔찍하지. 그러니까 모든 의자는 다 이관희 집사님이 하셔야 돼. 근데 이걸 누가 임명하셨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임명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가만히 그 사명을 깨달으면은 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재적소에 다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임명권자인데 12절에 보면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는 그런 것은 뭐 이는 쉽게 말하면 직분은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직분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분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분을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직분은 뭐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대체 뭔가 교회를 세운 일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자비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직분이란 것에 맞는 얘기가 되는 게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탤런트적인 그런 기능보다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직분자는요 오래 참아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오래 참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자 보십시오. 마냥 좋은 일에 오래 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저는 어떤 것에 이렇게 미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골프 치는 그 사람, 골프에 미치면요, 비 오면은 우산 쓰고 친다면서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운수사도 안 쓰고, 그렇죠? 그러다 벼락 맞으면 어떡해? 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저도 이게 개띠는 아닌데 앞에 공이 없으면요 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그 객과에 속하신 분들은 공이 앞에 있어야 뛰지 않습니까? 이게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골프도 그렇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를 쳐보면요, 이게 없던 힘이 테니스 칠 땐 나. 그리고 한 시간 반, 2시간 치면 힘든데도 한번 치자 그러면은 치자 그러지 못 치겠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다는 것은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참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맡으면서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란 것은 참지 못할 상황일 때 참아야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그것이 맞는다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것뿐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은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것은, 그러한 직분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거를 승화를 하기요. 더 정확한 말은 뭐예요? 성화의 성화. 그러니까 성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사실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은 무엇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는 뜻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열매를 맺는 존재는 가지입니까? 몸입니까? 난 또 가지가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본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물론 가지가 없으면 이렇게 식물학적으로 계속 나오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가지도 그렇죠. 근데 성경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선 가지는 붙어있기를, 그렇다면은 가지들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의 역할은 잘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온전히 어디에 붙어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체에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느냐? 그 본체가 맺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역적으로도요, 사실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열매가 적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은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섬에 총 인원이 15명이야.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큰 꿈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한 도시에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500명에서 1000명이 됐어. 자, 계산적으로 어느 게 더 열매가 많은 거예요? 도시에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것이 더 귀한 열매인가는 모른다 이거예요. 아마 제가 믿기에는 두 개 다 열매가 귀하다 안 귀하다? 전 귀하다고 믿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도시이기 때문에 평가절하될 필요도 없고요. 15명 가운데 10명을 했다 그래서 더 높아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에 못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지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중에도 있어 없어? 없어요. 대부분의 직분하는 분들이요, 맡으신 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겨놓잖아요. 1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안 해요. 1년 동안 죽도록 정말 고생했다고 하십시다.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시련당하고, 그냥 육체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면은, 제물이라면은 가장 먼저 누가 할까? 그걸 누가 할까? 내가 드려진 것이 정말로 순수해. 고난 많이 있었지만은, 오해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거꾸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드려진 것이 정말로 순수한 거였다면은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할까? 내가 알아. 내가. 만일에 그것이 진실한 제사였다면은 내 마음이 슬퍼질 리가 없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에게 절망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참 기쁨으로 하는 것이면 거기에 열매가, 당연히 기쁨의 열매가 나와야지. 거꾸로 했는데 낙심뿐이요? 했는데 분노뿐이다. 무슨 교회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오해만 받고 말이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얘기해 보면은 정말로. 그래서 우리 예방주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최정환 장로님도 건축위원장인데 저한테 협박을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살아남으면 이거 해서 살아남아도 좋겠다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보따리 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은근히.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맨날 점심 사주고, 이렇게 사주고 싶지만은, 사주긴 제가 사주죠. 돈은 장로님이 내지만은, 목사가 시간 내서 점심 한 끼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자꾸만 두려움을 갖냐면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오해를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 축복일 거 아닐까?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시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뻔한 결과 아니에요? 하면은 다 만족할 수 있겠어? 그러면 다 틀림없이 한마디씩 한다고요. 제가 경험 삼아 알아요. 저것도 그랬어요. 성가대 의자도 전 조금 못마땅한 게 있죠. 왜 저기 띠를 까만색으로 했을까? 응? 그쵸? 잘못한 거라고요. 응? 장로님 무슨 때부터 이렇게 변명 같이 해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겠어. 목사가 그냥 수고한 거 한마디 수고했단 말을 안 하고 대뜨며 사람들이 참 이상해. 보면은 잘한 건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난 딱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수고했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내만 같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앉아보고선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를 갖다 놨냐는 등, 그 다음에 약간 휘어대는 등, 하여간에 별말 많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고치면 돼요? 참 속도 좋으셔. 이게 바로 이분은 성역 공부 할 필요 없어. 하산하셔도 돼.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서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은 회개하는. 그렇다고 그래서 1년 후에 목사님은 낙심돼 가지고요, 내가 보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아주 당황스러운 거는, 남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남에 대해, 그러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할 때 화가 나는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하여간 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면요, 진짜 목회 힘들어. 이런 분은요 더 핸들하기 어려워. 아예 그냥 남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살살살 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 아예 그냥 딱 방패를 쳐. 자기한테 실망했다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걸 또 이렇게 마음을 또 풀어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망하는 내가 너무 못 견디겠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합니다. 아주 고단수인데요.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런 때로는 핍박, 때로는 억울함. 제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억울함. 우리 여름에 좋은 씨앗학교에서 우리 임 집사님 또 선생님들 다 수고했는데 미국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전기값 많이 썼으니 돈을 좀 더 내야 되겠다. 협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약간 혈압이 오르더라고. 우리가 거의 80%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100% 다 낼게. 우리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투표 한번 할게요. 지금 제가 열을 좀 받았어. 약간 화도 좀 났어요. 그래서 화나는 결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 100% 다 부담하자. 이게 선한 뜻일까 악한 뜻일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선해? 왜 악해? 20% 내는 것도 힘드냐? 오케이, 그러면 20%조차도 우리가 내주마. 벌써 저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군요. 제가 100% 하겠다 그럴 때는 이거는 절대 선한 마음이 아니야. 그래? 좋아, 우리가 100% 할 테니까 당신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00%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행사는 몇 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론이 막 이렇게 오르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러냐,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다음에는 꼭 연락을 해주고, 만일에 전기값 이런 것들이 또 결합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우리 한번 당신들 20% 내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음에는 꼭 우리가 유념을 해서 할 테니까.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지. 이게 영혼 구원에 좋은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일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선 이거 뭐 전기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또 가보니까요 벽도 좀 까졌어. 그러면은 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니 나는 다시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것이 두고 봐라, 더 열심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게 참 이랬겠구나. 예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했었을까. 또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도 그때는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음의 심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로울 때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걸까?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 때 내가 누구와 더불어 더 걸어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외로우면은 주님과 더 가까워요. 그 원칙이 그래요. 세상의 환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적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아. 그거는 누구도 똑같냐면요 목사님들도 똑같아. 세상의 칭찬이 점점 많아지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인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나무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허락해 주시고,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배신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치료함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저는 요즘 제가 육신적으로 하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기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 신비를 알면은 이해가, 지금은 약간 그 웃음이 좀 그렇지만은 제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요. 저는 개관이라고 있어요. 개관. 개관. 그게 뭐냐면은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르는 것이에요. 지금은 개관이 아니고요. 제목이 개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버물리 하나 있는 것도 옛날 교인이 집에 잠깐 왔다가 또 훔쳐간 게 아니고 줬지. 우리가 줬지 여보. 근데 전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아. 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물렸으니 그 냄새 맡아보지. 아니 어느 미친 사람 아니고요, 물리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요, 모기 물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니까. 아니에요? 조금 이상해?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상하면 하나 더 얘기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그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몰라, 원기소라고 있어요. 원기소 있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약이야. 어떤 약인지 혹시 아세요? 이영재 마사님? 예? 영양제야? 권사님은 그게 탈이야.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뜻에 이렇게 잘 쫓아가야지. 거기에 딱 초를 치세요. 그럼 영양제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아무튼 제 어머님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양제인지 알았죠. 전 소화제인 줄 알았어. 그거를요 매일 드셔. 그리고 저불어 제가 조금 피곤해 그러면 너 이거 먹어라 주고, 나중에는 게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먹기 위해서 배가 아프고요, 그거 먹기 위해서 머리 아프고, 그거 먹기 위해서 시름시름이야. 그러니까는 제게는 그 아픔이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 왜? 원기소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모기가 물리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 달콤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영적 원리가요, 이렇게 남에게 칭송을 듣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하면은 칭찬도 2번 넘어가면요, 그게 내게 저도 그래서 이제는 몇 가지는 제가 반응 안 보여요. 저보다 이렇게 잘생겼다라든가, 아니면은 키가 이렇게 크다든가, 피부색이 좋다든가. 김영미 권사님, 제가 터스틴 양로원에 가기만 하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 사람들에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이 또 진실은 또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셨냐고,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다 손붙잡고 자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젊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 보셨냐고.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갈 때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감동이 되더니 이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좀 이상해. 병드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그거 다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힘들어지는 게 열매가 없다가 아니라 저는 열매가 있는 증거라고 믿어요. 거꾸로 주님의 일 자체가 그게 시련이요, 또 때로는 억울함이요, 때로는 핍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너희가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한 직분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봉사거든요. 사실은
sacrifice,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 봉사의 개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이 뭐냐면은 촛불이에요, 촛불. 사실 너무나 우리는 그거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자, 초가 있어요. 여기 초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 초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촛불론이에요, 촛불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던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직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소모적인 겁니다. 그냥 나를 소모시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나를 소모시켜 하나님의 사역이 빛이나며,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그냥 나는 쓰러져가는 이게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용도가 폐기되면은 여러분들 저를 환영할까 아니면 구차나할까? 구차나요? 권사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때로는 좀 안 됐긴 해. 왜냐하면은 거기 이게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어 정말로 조심스러운데, 거기 본교회에 있어도 부담이 되고요. 어떤 때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저희 형님도 은퇴했잖아요. 근데 눈물 없이는 못 봐. 색스폰을 어디서 배웠어요. 또 몇 개월 동안. 은퇴, 제가 이 얘기 했던가? 안 했죠. 브랜뉴에 이거. 여보,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지? 지난 월요일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사건이야. 내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아주 불쌍하잖아요. 갈 데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회 오라 그러니 나도 싫은 거라. 잔소리 할까봐.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집으로 가자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왜 집에 자꾸만 모이라 그럴까?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고선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되지. 그랬는데 꼭 집으로 가서 후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색스폰을 배웠어. 8개월 됐대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청해주지 아니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관중이라고는 오직 하나. 이게 보니까는 나는 다 모였더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스티브, 우리 조카, 그 다음에 조카, 그 다음에 손녀들,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해가지고 한 꽤 됐어요. 관중이 할 때 명씩. 그러니까는 눈치를 살살 보더니, 이렇게 좋은 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색스폰을 배웠는데 한번 좀 연주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벌써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늘 8개월 배운 사람의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알았어, 그럼 한 곡만 하고 그냥 끝내. 그래서 했는데요, 꽤 잘하더라고. 감동도 2곡이지. 두 곡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내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연습곡이었고. 그래가지고 한 5곡인가 들었어요. 야, 땀을 자기가 너무너무 익사하게 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 감리사까지 하신 분이 진짜 용도 폐기되니까는 진짜 불쌍하구나. 갈 데가 없어. 정말 그 현실이에요. 우리 형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했다고 하고 굉장히 여러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힘도 딸리고 불러주는 데도 없을 거고. 근데 저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봐요? 나를 봐. 정말 저는요, 호기 있게 내가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면은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이제 절대 안 옵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러세요? 딱 그런 분들이 있어.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최정관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슬픈 거라. 근데요, 맞는 얘기야.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제가 나갈 때 그냥 나갈 것 같아? 다 끌고 나가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직분이란 게 소모된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소모 안 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니까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냥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소멸된 거예요. 그게 직분의 의미예요. 직분은요, 그 일을 감당했을 때는 그게 나가 없어지는 거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예수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가 남을 입을 때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교인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요 은총이지만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쓰러져 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까먹는 게 뭐예요? 그냥 점심 때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점심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분자는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일이 된다니까. 왜? 사탄은 요걸 이용하니까. 이용할 게 바로 이것뿐이 없거든요. 잘못된 직분관을 심어줘 가지고는, 이건 제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태도가 고쳐야 될 게요, 한국은 제가 전도사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방에 딱 모입니다. 야, 그런데 그 소위 당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 목사님 시무장로님들이 모이는데요, 그 소파 잘못 앉았다가는 큰일 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서열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시무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도 거기에 또 한몫해 보니까 가운데 딱 자리에 앉아서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딱 꼬고 앉아야 돼. 품위가 이제 딱 이러고 있으면은 시무장로님들이 쫙, 우리 교회는요, 우리 제 방에 와보세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게 뭔 생각이냐면요, 이 직분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리 조금 바뀌면은 언짢아 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처음 온 교인이 직분 모르니까는 장로님, 뭐 권사님인데, 집사님. 어떤 분은요, 올해 작년에 집사님이었다가 올해 권사님 됐어. 근데 교인들이 입에 익숙하니까는 집사님. 그랬다가 큰일 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직분이란 것은 소모되어져야 돼요. 불태워져야 돼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게 좋은 직분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 에베소에 보면 이게 지체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팔이에요, 다리예요? 뭐 하나 있겠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팔다리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몸으로 생각했을 때 몸이 따로 놉니까? 아니면은 일사불란하게 같이면 이렇게 놉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머리를 중심으로 팔이 말을 들어, 다리가 말을 들어, 심장이 말을 들어, 또 발가락이 말을 들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현 지상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러한 지체론이 지상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로마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과 참신앙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런데 아주 재밌는 그 현상은 사도 바울이 서두에 늘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교회 멤버들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성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성도요, 너는 악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지체들을 가리켜서 다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웬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간음도 있었어요. 하여간 황당한 사건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만 썩었다 그러는데 가끔 보면요 정말로 이게 말하기 부끄러운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그 한국에 가니까요, 그 재정 그 이렇게 그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는 세상에 그 교회는 한 굉장히 큰 교회, 부평교회인가 그게 가니까요 은행 지폐 세는 게 한 6대인가 있더라고. 그 알지, 툭툭 돌아가는 거 얼마나 헌금이,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나 가져오고 싶었어. 가져오면 뭐해 그거. 손으로 세는 게 다 빠른 거.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서빌리언 카메라가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나요? 그 이상한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에도 다 있었던 사건이에요. 돈깨 훔쳐먹는 건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우리 어떤 때는 그래, 교인들 간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얘기할 생각이 없어. 그냥 교인들 간에 눈 맞아가지고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버리고선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초대교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에베소에 말하는 이 지체론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상교회는 문제도 많고 소음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게 분을 사귀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게 사실은 지상교회예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구분에는요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모인 자들을 다 성도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면은 그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바로 소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되어져서 이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다면, 나는 모욕을 당해도, 나는 오해를 당해도, 나는 시련을 당해도 좋아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직분자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오해받을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온전함에 대한 기대가 지상교회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믿음 생활 못하겠어. 심지어는요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근심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만해집니까? 약화됩니까? 네? 약화돼요? 그게 아직 멀은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헤매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시작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게 만드신 목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착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한 거라,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서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팔막교회가 먼저는 금요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부흥사님들이 막 이렇게 그 엉뚱한 얘기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시험 듭니까? 아니면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배우는 면 참 많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는 거짓 예언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는 거짓 직분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그룹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꼭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는 있어요. 뭐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꼭 딴소리 내는 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없어요? 아니, 성가대에 예를 들어서 딴소리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거 제대로 소리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냐 이거. 근데 그거 하나의 예인데,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게 시험의 결과나 시험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고백과 결심과 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런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시험 들 일이 없어. 그 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 칭찬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란 게 뭐 딴 분 아니에요. 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도현 목사님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잘생긴 분에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근데 왜 업앤다운이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착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업앤다운 할 일이 없어. 뭐 흥분할 게 뭐가 있고, 섭섭할 게 뭐가 있고, 속상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가지고 할 때는 다 이미 결심한 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이렇게 헌납하고자 하는 마음 전에 주신 게 있는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요,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는 거, 전 이미 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 그거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누가 삿대질하면은 저는 우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설교 시간 아니었잖아요.
자, 또 갑자기 쓰린 마음을 이렇게 또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그때 장로님 제 얼굴 보셨어요? 그렇죠. 새파랗게 질렸죠. 제가 질렸었어요? 안 질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멀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질린 척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제가요 그럴 때 어릴 때 그 봐오면서 결심할 땐 제가 이런 결심까지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 볼 걸 다 봤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미 목사의 직분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교인들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제 아버님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요, 인터뷰를 잘 마쳤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부목사로 청하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인터뷰 끝나고 나와서는 간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신 거예요. 야, 근데 교인들 무섭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다시 기회견을 열어가지고 청하자고 하는 걸 취소해버렸어요. 야, 그분 지금 또 훌륭하게 되셨어요. 근데요, 전 어린 나이도 그거 보면서 이거는 참 무섭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실정에,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고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고, 이게 빌립보 교회고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우리 라팔마 교회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하고 선하며, 이게 성령의 열매라면은 세상의 열매, 사탄의 열매는 뭐겠어요? 그건 바로 분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은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도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령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냐를 요구하시지, 어떠한 열매 맺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아 사역자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서 이게 영적인 맷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시련이 불어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칭찬이 와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늘 기도하여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 자가 참된 직분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가짜 직분자들이 많아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섭함이 난무하고 분노가 난무하고 비방함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얕은 신앙생활에서,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깊은 물가로 가면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련이 오면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환난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이름 없이 쓰러져 간다. 그게 바로 촛불론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어쨌든 그 촛불의 역할은 쓰러져 가면서 빛을 발하면서 자기는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거라면, 내가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회복하게 되면요, 직분의 귀한, 직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직분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 맡겨진 것은 다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직분자 아닌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면 원로 장로님, 다 직분자들이고요.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또 임원회장, 또 장로님들 다 직분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직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주님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이 넘치게 하시며 자비함이 넘치게 하시며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시 아픈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님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육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교회가 바로 서고 올바른 길을 가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저희가 감당할 때 약속된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소모되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이름은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마음처럼 저가 감옥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정성을 들여 헌금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